스톤의 영어 성경 룩 6.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기도를 밤새 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을 12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해가지고 20절부터 38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부르신 제자들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20절부터 38절까지.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는, 이렇게 탁탁탁 기성정결 이런 식으로 좀 논리적으로 쫙 이렇게 의사가 되고 그리스 철학자답게 말씀을 쫙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39절에서부터 49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좋은 나무 못된 나무 해가지고 좋은 나무에 못된 열매 맺는 거 봤냐, 그리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거 봤냐, 그러면서 사람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라는 것은 나무 자체가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사람도 나오는 말이라든지 행동이 내 말을 이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는 반석 위에 이렇게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사람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듣기에 그냥 그렇겠지 생각을 하지만, 이건 굉장한 그 구약 전체를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확 뒤집어 버리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한판 뒤집기를 하시지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구약의 토라, 이제 구약을 보통 이제 타나크, TNK로 표시하는데, 토라, 너빔, 게투빔.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율법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너빔은 이제 선지서를 말하고, 게투빔은 일반 책들, 성문서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구약의 토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가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하고 궁창, 육지하고 바다하고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물고기와 새들, 동물들,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7일째는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이제 안식한다는 그 내용이 구약의 토라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모세의 출애굽 당시에 이 안식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안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데 자기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시는 또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앞에 이제 제가 쭉 바이블 1311 이렇게 하면서 읽으면서 이제 그때 이번에 알았던 것은, 이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그러한 핵심 딱 단어가 뭐냐,
그렇게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안식일이다. 안식일, 안식. 뭐 하여튼 안식일이든지 이게 안식이라는 게 확 와닿게 되었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다 이 7일째는 쉬셨더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 할 일을 하시고 뭔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너희가 뭐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 안식일 날은 나랑 같이 안식하는 거, 나랑 같이 멍 때리는 거다. 멍 때린다는 표현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표현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한 정신이 쭉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뭐 만나 주스로 평일날 만나 매출하기 뭐 이렇게 나중에는 매출하기까지 주스로 갔다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에 가서 안식일 날 막 죽고 해가 썩고 막 또 막 땅 갈라져서 사람 죽고 하는 뭐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안식이 목표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신약에도 보면 이제 뭐 히브리서나 그런 안식에 대해서 강조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안식일 날이 나중에 이제 제사장 예수님 당시 그 이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구약 중간기 마카비 혁명이라든지, 지금 제가 이제 요세푸스를 읽는 중인데, 그 내용을 요세푸스 뭐 읽으면서 힐카누스도 놓고 뭐 아리스토블루스 쭉 해서 유대에서 이제 로마하고 대항하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이집트와의 관계, 애국과의 관계 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고 계셨던 그 갈릴리 지역, 특별히 이제 갈릴리 나사렛 부근, 갈릴리 호수 그 주변을 통해서의 분위기는 이 신구약 중간기에 그런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마치 대한민국 한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시대 알아야 되고 한국 전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야 되듯이, 그 마카비 이 시대를 지내가지고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내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율법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누가 강조했냐면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형식적으로라도 지켜야 생존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지나서 안식일이 완전히 이제 좀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 안식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한 그런 내용하고는 많이 이제 달라졌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에서 했던 그러한 안식의 내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했던 그러한 안식의 그러한 정신과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서 불거졌냐면 1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가지고 배가 고프니, 워낙 열심히 막 다니면서 활동을 하니까 심히 배가 이제 고파가지고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비비어서 그거라도 좀 먹고 욕이라도 좀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안식일에 원래 이제 손으로 비비고 하는 그를 일을 한다, 타작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했느냐 해서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치 앞에 마태 마가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시내고구에서
많이 가르치게 되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회당은 원래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장소, 거기에서 뭔가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일날 오른손 마른 사람을 또 고친다든지 그건 원래 못하는 걸로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의 내용 중에 이제 우물에 하도 그러니까 우물에 양이 빠졌으면은 안식일에 건져내야 되냐 가만둬야 되냐 죽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되냐 그렇게 말을 해야 될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은 안식일에 우물에 양이 빠졌으면 당연히 당장에 밧줄 하나 가져와서 건지든지 아니면 사다리 타고 내려가 가지고 뭐 양을 건져 올리든지 그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 당시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그 손을 고쳐야 되냐 아니면 가만히 선을 행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그 행치 않는 게 좋으냐 그 질문을 하고 나서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일부러 안식일에 이 앞에 1절에 안식일에 밀바 사이로 이제 지나가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누가가 그리고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해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안식일에 대한 그 당시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도발 이렇게 기사 제목이 하나 났을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시내고거 또 회당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 일반 것이 아니라 시내고거에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도 큰 이렇게 큰 시내고거를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 시내고거는 헤르만 바빙크 그 책을 이렇게 빌려서 쭉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시내고그의 기원에 대해서는 헤르만 바빙크는 아마 이제 바벨론 그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바벨론에서 뭔가 이렇게 모임을 가져야만이 유대의 전통을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때 시내고그가 생기지 않았냐 그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시내고그에서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한 것을 복음서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이번에도 보셨듯이 안식일의 이제 주인이고 12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12제자를 임명하고 그리고 12제자들한테 20절부터 38절까지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뭐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21절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무리를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뭐 이름들은 다 잘 아실 테니까 이제 여기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철야기도 했다는 그 내용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14절부터 베드로라고 부르는 이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2명 나오는데 그 12명의 그러한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20절부터 38절에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느냐,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느냐, 그런 뭐 특별히 그것과 시비 걸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또 거기에 모인 사람이 제자들 뿐이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었느냐,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음서에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는 이제 강조점이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췄느냐, 초점을 카메라 들고 있으면 카메라 포커스를 12제자한테 맞췄느냐, 또 마태처럼 전체 무리들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포커스를 맞췄느냐, 자기 카메라 든 사람마다, 글 쓰는 작가마다, 글 쓰는 사람마다 강조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나한테는 이렇게 와닿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또 형식으로 머릿속에 뇌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다른 형식으로 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나로 인해서 이제 핍박을 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제자들이 사실 뭐 대부분 다 요한을 제한 다른 사람 다 순교를 하게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자들,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원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대비되는 부분이 있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그에서 진전이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한 시간적으로도 뭐 한 두세 대 정도가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때는 완전히 이제 결론을 내릴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9절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다 해서 좋은 나무가 못된 나무, 그것은 이 사람이 하는 저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 너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이게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것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45절에 보시면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을 통해서 악한 자 선한 자를 구분을 할 수 있다. 좋은 나무 못된 나무를 구분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말,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알 수 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것이 가시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뭐 무화과나무 여러 가지 있으면은 가시를 맺는 가시나무인데 거기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겠냐? 그리고 찔레에서 또 포도 열매를 맺힐 수 있겠냐? 그 사람이 바로 그 열매를 맺히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렇게 양쪽을 구분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46절에 이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주인님 말은 하는데,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을 그러면은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은 너희가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런 것이 이제 그것과 관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밑줄 친 것을 몇 개 밑줄을 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Why are you doing what is unlawful on the Sabbath? Why are you doing?
왜 하느냐? What is unlawful? unlawful한 거, 또 율법적이지 않은 unlawful한 거, unlawful. 율법에 정해지지 않은 거. What is unlawful on the Sabbath? 그 안식일에 왜 정하지 않은 밀밭 사이로 안식일을 가면서 왜 그 이삭을 비벼서 그렇게 너희 제자들이 먹냐? 그렇게 이제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 거는 내용. 5절에 보시면은 the Son of Man is the Lord of the Sabbath.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로 인자가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뭐 another Sabbath, 또 다른 안식일에 또 안식일의 도발적인 사건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7절에 보시면은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ere looking for reason to accuse Jesus. 페리시스와 바리새인들, teachers of the law, 율법의 서기관들, 율법 전문가들이 were looking for reason, 이유를 찾고 있었다. to accuse Jesus. 예수님을 accuse 하려고, 고소를 하려는 그러한 이제 이유를 딱, 예수님이 너무 자신들의 지금 예루살렘 성전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뭔가 위험을 감지한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 쟤 가만히 두다가 우리까지 위험해지겠다. 빨리 제거해.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뭘 잘못하는지를 알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Pharisees, teachers of the law were looking for reason to accuse Jesus.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I ask you which is lawful on the Sabbath. 내가 너희에게 요청하는데 which is lawful on the Sabbath. 어느 것이 안식일에 lawful하냐, 율법적이냐. 너희가 그렇게 lawful 하는데 to do good or to do evil. to do good, 좋은 일 하는 것이냐, to do evil, 악한 일 하는 것이냐, to save life or to destroy.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생명을 destroy 하는 것이냐. To do good or to do evil. To save life or to destroy. save life 하는 것이 좋으냐, destroy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언뜻 들으면은 예수님이 왜 이런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냐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를 앞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신구약 중간기 마카비 시대나 뭐 그런 걸 통과하면서 버텨내기 위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신앙도 이렇게 내세 신앙이 그것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일제시대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 그런 것이 이제 강조가 되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10절에 보시면은 stretch out your hand. 그래서 이제 사람 안식일에 stretch out your hand, 손을 펼쳐라, stretch out 해라. He did so, his hand was completely restored. 그래서 손이 완전히, his hand was completely restored, 완전히 restored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20절에 보시면은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poor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 왜냐하면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가난한 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들이다. Yours is the kingdom of God. 그리고 21절에 또 보시면은 Blessed are you who hunger now. hunger now. 지금 배고픈 너희들이 복이 있다. 너희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Blessed are you who weep now. 지금 우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You will laugh.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상반되는, 지금 너희가 울지만 웃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배고프지만 만족하게 될 것이다. Blessed are you when men hate you.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exclude 그들이 너를 왕따시키고 exclude 시키고 insult you 너희를 경멸하고 insult하고 reject your name as evil 악하다고 너희 이름을 reject를 하고 because of the son of man 왜 인자로 인해서 너희를 그렇게 exclude 왕따를 시키고 또 insult하고 reject하고 하면은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hate you when men hate you 할 때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24절에 보시면은 woe to you who are rich 부자인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부자인 너희들이요. 이제 앞에 반대로 너희들은 지금 웃고 있냐? 나중에 울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만족하냐? 나중에 너희들은 배고프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25절에서 woe to you who are well fed now 잘 먹고 있는 너희들 화가 있을 것이다. woe to you who laugh now 웃고 있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woe to you when all men speak well of 그리고 speak well of 너희를 칭찬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speak well of 하면 칭찬하다는 것인데 너희를 칭찬할 때에 화가 있을 것이다. speak well of. 그래서 우리의 사는 그 삶 자체가 항상 이렇게 양면적인 게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교차가 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양쪽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 끝부분에 가면은 43절에 good tree, bad tree를 얘기하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no good tree bears bad fruit. 좋은 나무가 나쁜 bad fruit을 낼 수가 없다. Each tree is recognized by its own fruit. by its own fruit. 그 자신의 열매를 통해서 each tree is recognized. 각 나무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뭐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야 얘는 참 너무 착한 애야. 너무 얘는 좀 못됐어. 뭐 못된 말은 안 하더라도 착하다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이렇게 좋다 나쁘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바깥에 나타난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가 자기 그 있는 돈을 몽땅 틀어가지고 옆에 홈리스 피플 아니면 누구한테 다 줬대. 그런 것 자체를 가지고 뭐 얘기하는 그렇지만 얘가 원래 성격이 착하다거나 아니면 성격이 못됐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녀일지라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노출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한 그걸로 예수님은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왈가왈부할 특별한 이유는 없겠지만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49절에 보시면은 The one who hears my words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put into practice 하면은 practice를 하다 실행을 하다는 것인데 그들이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실행을 하지 않는다. 누가? The one who hears my words. 말씀은 잘 들었는데 행하지는 않는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잘 듣고 있는데 행하지를 put them into practice를 하지 않으면 like a man who built a house underground without foundation. 기초가 없이 그 땅에다가 기초 없이 built a house 한 것과 같다. Like a man who built a house underground without foundation. without foundation.
그 기초가 이렇게 튼튼한데 집을 짓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put them into practice, 실행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는 것이다.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성령께서 너는 뭐 하라. 제 같으면 워싱턴에 가라. 그러면 못 가겠는데 중학교 때 그걸 해가지고 끝까지 버틴기다가 결국에 손 바짝 들고 결국에 가게 될 거.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절대 그걸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의 속성상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양면 인간을 다루시는 양면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된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쭉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6. One Sabbath Jesus was going through the grain fields, and his disciples began to pick some heads of grain, rub them in their hands, and eat the kernels. Some of the Pharisees asked, "Why are you doing what is unlawful on the Sabbath?" Jesus answered them, "Have you never read what David did when he and his companions were hungry? He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taking the consecrated bread, he ate what is lawful only for the priests to eat, and he also gave some to his companions. Then Jesus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On another Sabbath he went into the synagogue and was teaching, and a man was there whose right hand was shriveled.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ere looking for a reason to accuse Jesus, so they watched him closely, to see if he would heal on the Sabbath. But Jesus knew what they were thinking, and said to the man with the shriveled hand, "Get up, and stand in front of everyone." So he got up and stood there. Then Jesus said to them, "I ask you, which is lawful on the Sabbath, to do good or to do evil, to save life or to destroy it?" He looked around at them all, and then said to the man, "Stretch out your hand." He did so, and his hand was completely restored. But they were furious and began to discuss with one another what they might do to Jesus. One of those days Jesus went out to a mountainside to pray, and spent the night praying to God. When morning came, he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chose 12 of them, whom he also designated apostles: Simon, whom he named Peter, his brother Andrew, James, John, Philip, Bartholomew, Matthew, Thomas, James son of Alphaeus, Simon who was called the Zealot, Judas son of James, and Judas Iscariot, who became a traitor. He went down with them and stood on a level place. A large crowd of his disciples was there,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from all over Judea, from Jerusalem and from the coast of Tyre and Sidon, who had come to hear him and to be healed of their diseases. Those troubled by evil spirits were cured, and the people all tried to touch him, because power was coming from him and healing them all. Looking at his disciples, he said,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 Blessed are you who hunger now, for you will be satisfied. Blessed are you who weep now, for you will laugh. Blessed are you when men hate you, when they exclude you and insult you and reject your name as evil, because of the Son of Man. Rejoice in that day and leap for joy,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that is how their fathers treated the prophets. But woe to you who are rich, for you have already received your comfort. Woe to you who are well fed now, for you will go hungry. Woe to you who laugh now, for you will mourn and weep. Woe to you when all men speak well of you, for that is how their fathers treated the false prophets. But I tell you who hear me,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bless those who curse you, pray for those who mistreat you. If someone strikes you on one cheek, turn to him the other also.
If someone takes your cloak, do not stop him from taking your tunic. Give to everyone who asks you, and if anyone takes what belongs to you, do not demand it back. Do 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what credit is that to you? Even sinners love those who love them. And if you do good to those who are good to you, what credit is that to you? Even sinners do that. And if you lend to those from whom you expect repayment, what credit is that to you? Even sinners lend to sinners expecting to be repaid in full. But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em, and lend to them without expecting to get anything back. Then your reward will be great, and you will be sons of the Most High, because he is kind to the ungrateful and wicked.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Do not judge, and you will not be judged. Do not condemn, and you will not be condemned. Forgive, and you will be forgiven.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A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will be poured into your lap. For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He also told them this parable. Can a blind man lead a blind man? Will they not both fall into a pit? A student is not above his teacher, but everyone who is fully trained will be like his teacher.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of sawdust in your brother's eye and pay no attention to the plank in your own eye? How can you say to your brother, Brother, let me take the speck out of your eye, when you yourself fail to see the plank in your own eye? You hypocrite, first take the plank out of your eye, and then you will see clearly to remove the speck from your brother's eye. No good tree bears bad fruit, nor does a bad tree bear good fruit. Each tree is recognized by its own fruit. People do not pick figs from thorn bushes, or grapes from briars. The good man brings good things out of the good stored up in his heart, and the evil man brings evil things out of the evil stored up in his heart. For out of the overflow of his heart, his mouth speaks.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do not do what I say? I will show you what he is like who comes to me and hears my words and puts them into practice. He is like a man building a house who dug down deep and laid the foundation on rock. When a flood came, the torrent struck that house but could not shake it because it was well built. But the one who hears my words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man who built a house on the ground without a foundation. The moment the torrent struck that house, it collapsed, and its destruction was complete. 예, 49절까지인데 제가 이제 영문으로 된 그거를 쭉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마태나 마가복음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믹스를 해가지고 또 잘 정리를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저도 이제 뭐 글 쓰는 그런 일을 이제 직업으로 하면서 보면은 여러 가지 팩트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결과물로서의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누가는 마태나 마가 그런 글들을 보고 그것을 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잘 논리적 그리스 철학자 민족답게 잘 정리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이 말씀은 어디 마테마가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또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잘 다듬어서 기록을 하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